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0절 다 찾으시고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찾으셨으면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님은 제가 하프타임 새벽 기도를 한 달 반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좀 우리 간사들과 우리 전사님이 한번 말씀을 준비해서 간증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제가 한 3번 정도 제가 검사를 하고 또 피드백도 하고 여기서 시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라고 했는데 두렵겠죠? 네, 처음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건데 여러분 처음이 없으면 나중도 없죠. 그죠? 그래서 처음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격려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일수록 잘 된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간사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밖에 나가서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그래서 제가 조금 혼낼 때는 많이 혼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원고 던지진 않았어요. 원고 던지고 찢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 간사님들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 하프타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았음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우리 두렵고 떨릴 텐데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서인 간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서인 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종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리는 것은 우리 허이순 집사님 지금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강하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사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요종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영 성령님만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아버지 듣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종 하나님께서 주님 택하여 부르셔서오니 하나님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달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귀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허이순 집사님 주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루만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하나님 온전하고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서인 간사가 상처 받았음에 감사하라 제목도 은혜가 되죠. 우리 제목 띄워주시고요. 우리 나올 때 우리 힘내라고 할렐루야. 첫날이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자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프타임 맥주감사 특별 새벽 예배 이틀차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는 오늘 누구나 사람이라면 인생 살아가면서 받아가는 상처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쩌면 매일 상처를 받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것처럼 이제 상처의 모양이나 형태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동생이 있는데 이제 반주하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이제 제가 또 나름대로 피드백을 해준답시고 집에 가가지고 서영아 너는 CCM 반주는 좀 잘하는데 찬송가가 듣기 좀 힘들다. 연습을 좀 해라. 조금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좀 더 연습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말이 언니도 찬양인도 연습이나 더 해라. 이렇게 이제 좀 상처로 받아들이고 이제 서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준다고 했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상처로 좀 다가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를 이해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 다 맞춰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날 사랑할 수 없지만 때로는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거나 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다거나 좀 그런 소문을 만약에 내가 듣게 됐을 때 좀 저는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는 제 자신도요. 때로는 좀 타인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2024년에는 과연 나에게 어떠한 상처가 있었나? 누가 나한테 상처 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들 떠오르는 사건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상처를 찾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의 인물을 들여다볼 때도 상처받은 인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 거절당했던 가인,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 왕, 다음으로는 속이고 속았던 야곱,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이렇게 구약만 해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넘쳐나지만 이 상처를 받고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하고 우리는 과연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들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피해야 되는 거, 받기 싫은 거, 나만 아니면 되는 거, 부정한 것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상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상처를 다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우리가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어느 것인지, 또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 당함이 어느 것인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 왜 저한테 침묵하십니까? 저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고린도전서 7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믿으십니까? 아멘.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사랑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입장이지만 부모님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협박당한 거 아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자식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향한 잘못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의 은혜 받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엄청나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요, 본문의 말씀에서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결코 부와 명예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되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상처받고 또 때로는 상황을 탓하고요, 솔직히 남 탓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나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모른 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힘듭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반복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깨닫고 알아야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저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덮친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파도 정도는 가뿐히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해결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상처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오른손이 말라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른손이 말라있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오른손이 오그라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누가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쉬운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더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오늘 본문의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이게 결코 쉬울까요?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0절의 전체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일을 하시니 내가 그리하에 그 손이 되시. 아멘. 여기서 본문에 보면 손 마른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바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 손을 내민 것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상처를 내놓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로는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입니다. 네, 이제 상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는요, 진짜 죽을 때까지 몇 년이 지나도요 치유가 되지 않고요, 저의 영혼을 갉아먹고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의 어떠한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기억으로 그 사건을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는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성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건이 혹시 한 10년, 20년 전의 일인데, 혹은 진짜 30년, 40년 전의 일인데 나에게 치유되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틈을 주는 거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면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치유됐을 때요, 우리 삶에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받은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요, 능력, 곧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 치유는 우리의 삶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선물로 갖다 줍니다. 영적인 맷집을 길러줍니다. 상처를 한번 치유받은 사람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쉽게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치유받은 상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끝없는 인신공격을 당하면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바울은요, 그의 몸에 남겨진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광의 흔적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미리 내다보고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내가 매달리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생각하고 합니다. 저에게도 사춘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믿기시지 않는 거 압니다. 그러나 사춘기 시절에 저는 좀 심하게 사춘기가 왔었는데, 좀 부모님 속도 썩이고 학교 생활도 좀 열심히 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랑 안 좋고, 학교에 가도 이제 마음을 터놓고 나누고 얘기하고 싶은 친구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외롭고 공허한 겁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을 때고, 그냥 학교에 가서도 외롭고 집에서도 외롭고 나는 왜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아무도 뭔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공허한 마음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이 짧지만 지금은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처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만나주셨을 때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힘들었던 시절에, 내가 아팠던 그 시절에 다시 내가 만난다면 손잡아주고 싶고, 마음을 얘기하고 싶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다. 내가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나와 같은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만져주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아픈 마음들이 그 사역의 결과가 되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사역 가운데 그러한 부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마음이 아픈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어루만지게 하시고, 그냥 저는 생각나서 말한 것뿐인데 이제 위로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제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전부터 상처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저는 불평을 했습니다. 왜 나에겐 상처가 있지?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부분이고 다른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데 왜 나에게만 상처가 있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문득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미리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했습니다. 저의 사명은요, 앞으로 이 마음이 아프고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도 당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수치당하시고 모욕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상처를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어루만져 주시고요,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24년에 지금 절반이 지난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요, 불평과 불만 너무 많이 합니다. 저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항상 넘어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들어서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끝없는 계획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던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요,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기대하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대해야 합니다. 저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도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 주셔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4년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잡아 있는 우리 그 상처의 마음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처받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죄들이 해결되어졌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로서 바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왕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길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선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사탄 세력들의 공격을 주님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내어놓으니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